우리가 기독교 신앙 이야기할 때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 66권을 우리가 대할 때 참 어렵죠. 그래서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자 신학자분은요,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거대한 태산의 한 일부분만 자기가 이렇게 다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성경과 그 기독교의 진리가 태산과 같이 크고,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미흡하고 조그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 그러면 그 태산과 같이 큰 진리를 우리가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독교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것만 안다면은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요,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설교 때마다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그 태산과 같이 큰 기독교의 진리에 그 뼈대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사도신경과 11조와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11조를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늘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은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의 거룩하게 하심,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것. 그리고 개인의 죄사함과 또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마다 무엇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죠? 항상 첫 부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즉 십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풀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항상 설교의 예배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게 되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든지 아니면은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배를 드릴 때 수없이 반복한 사도신경,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주기도문,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기 쉽냐면은 반복하다 보니까 그 핵심인 진리, 그 뼈대를 잃고요. 우리의 머리와 생각은 이미 다른 데로 가 있고 우리의 입술만 우리가 주술처럼 이렇게 따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여러분께서는 이 하나하나 그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오죠? 5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 승천, 재림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몇 개가 나올까요?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또 죄사함, 부활, 영생, 이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2가지, 성자 예수님에 대한 5가지,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5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그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되씹어 보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도신경에 고백된 성령님의 사역인데요. 이 성령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그래서 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5가지 중에서 앞에 나온 2가지는 바로 공적인 사역을 말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나오는 3가지는요, 이 사적인 사역. 그래서 공적인 사역 2가지, 성령 하나님의 사적인 사역 3가지, 그래서 총 5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독교 신앙, 태산과 같이 그 넓고 광활한 그 기독교의 진리,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엑기스로 꼽아놓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기독교가 뭐냐? 야, 교회 가면 뭐 하는 거냐? 라고 물을 때, 기독교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요, 우리의 예배의 삶을 떠올리면서 예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첫 부분에, 앞부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요. 중간에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는 목사님의 축도 또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도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죠?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이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5가지의 고백,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십자가의 죽으심, 또 뭐죠? 탄생이 빠졌네요.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 승천, 또 재림하심, 이 5가지를 믿습니다라고 시작하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공교회, 또 성도 간의 교제, 또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 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시고요.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눈 뜨지 마시고 눈 감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주기도문을 하루로 마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의 5가지 사역, 그만큼 중요하고요,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 이 5가지 중에서 먼저 이 2가지가 공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공예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처럼 완벽하신 분이 없고요, 하나님처럼 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시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과 연약한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나는 참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저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무줄 아시죠? 고무줄. 고무줄이 있는데요, 고무줄을 당기면 당길수록 어떻게 하죠? 점점 이렇게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복귀, 그 힘이 있습니다. 복원력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를 점점 잡아당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이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녀를 반드시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아들은요, 예전에 어렸을 때 아이가 잘못하잖아요, 자녀가. 그러면 지혜로운 자녀는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이 회초리만 탁 들어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이렇게 용서하며 빕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녀는 어떤가요? 매를 맞고 회초리를 맞아도요, 돌아오질 않고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여리고 약하여서요, 넘어질 때가 있고 죄악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딱 보여주시면요, 어떻게 되죠?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공회. 이 말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공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면을 쓰고 내가 거룩하고 성결한 척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서 하나님, 저는 정말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제일 우선의 사역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을 마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결혼을 해도요,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가족끼리, 또 자녀들끼리,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혈육이고 같은 가족이고 수많은 시간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살아가지만은 정말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됨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가까워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중심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겨냥, 어떤 그 목표, 총으로 탁 쏠 때 그 목표점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정말 둘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 중심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는 필연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한쪽이 다른 쪽에 가까워지려고 해도요, 다른 한쪽이 멀리 떠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하려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배우자끼리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하나님께로, 성령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녀 비위를 맞춰주고요, 부모 비위를 맞춰줘도 소용없습니다. 한쪽이 멀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성령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람, 인간 중심으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시고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성령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가 되고요, 주님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사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적 사역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 죄사함에 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죄인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다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까? 당신은 정말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같이 죄를 부인하고요. 심지어는 요즘에는요, 사람을 죽여도요, 그 사람이 죄를 묻지 않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악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도 죄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요, 아무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이적 중에 이적은 나 같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요,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까지 살아온 모든 죄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라고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러한 회개뿐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죄를 자각하시고요, 회개의 삶,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원죄와 자범죄로 더럽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정말 영접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자범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더러운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 기도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사역, 바로 부활의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 안팎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는 영생의 삶, 또 영벌의 삶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나 이 세상에 창궐하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흑사병, 그 패스트가 돌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즉 3명 중에 1명이 다 이 전염병으로 죽었는데요. 그럴 때 정말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동요치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섭고 동요를 해도 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 뭐가 어떻다라고 해도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에게 바로 영생이 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시고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소명,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바로 중생의 은혜, 바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요, 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영화로운 자로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만드시는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을 잊지 말라고 예배 시작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공적인 사역과 사적인 사역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도 간에 교통하게 하심, 또 우리가 죄사함 회개를 하는 것, 또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임을 믿으시고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